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내 삶의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론 인생이 홀로 서의 듯한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습니다. 또한 인생이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 더 나아가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의 삶은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과 누리는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 가운데서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또한 내 주변에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나의 생과 나의 가치관, 내 목적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그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으로 먼저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거룩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 영향을 받으면서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기쁨이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에는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능력이라 해당하는 헬라어는 두나미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나미스는 나중에 다이너마이트의 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는 폭발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견고하게 있는 그 벽을 복음의 능력을 말미암아 장애물을 치워버리시고 그 벽을 허물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능력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내가 주님 안에 더 깊숙이 거하면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나라 전체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어서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있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자 처음 단행했던 일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일은 나라의 영적 통합과 환경을 바꾸는 일이었죠.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온갖 우상과 더러운 것과 가증스러운 것들을 없애고 부수는 것이 아사왕이 행했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3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상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상당과 태양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마주하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 도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던 나의 삶의 방식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제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춰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거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집안의 오랜 전통이나 간습, 예를 들어서 제사의 문제들, 또는 가정 안에서의 가치관이 달라서 갈등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부담이 오기도 시작합니다. 또는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영적 난관들로 인해서 삶이 고단하기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지나실 때 너무나 조급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낙담하지 마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길가에 씨를 뿌립니다. 이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또는 돌밭에 또는 가시 덤불기 같은 밭에 뿌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밭을, 그 땅을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딱딱한 땅을 부수고 돌을 골라내시고 가시 덤불을 뿌리째 뽑아내시며 그 밭을 갈아엎으시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밭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개간의 과정에서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우상을 깨트리셔야 되고 거룩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 가시덤불기, 돌 같은 것을 골라내고 뿌리 뽑히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간의 과정 고통의 끝에 무엇이 있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 역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을지 몰라도 나라 전체의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또 아사 왕의 할머니 테우마아가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 왕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선왕 느호보암 왕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아사는 달랐습니다. 가증한 죄의 뿌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아사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혈육이자 테우마아가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부살렸으니. 아멘.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종교 개혁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실 내부에 반발이 있었고 오랫동안 우상 숭배에 젖어있던 백성들의 저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가 거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권력조차 또한 자신의 혈육조차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시켰습니다. 아사가 결단했을 때 아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거룩 환경을 조성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농부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찬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를 그냥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가지를 가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란 무엇입니까? 영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지 않은 그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에게 흘러가는 그 영양분을 잘라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 삶의 영역들을 잘라내버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영적 환경을 정비하시고 거룩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기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낼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나의 습관적인 죄를 잘라내는 일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일들, 나의 정욕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갔던 나의 삶의 방식을 잘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룩한 환경에서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꿔야 할 영적인 환경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 손에 움켜쥐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은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환경을 조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한 환경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 습관과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헛된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좋다고 움켜쥐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확고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나의 삶을 거룩한 환경으로 조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합니다. 아사 왕이 나라를 정비하고 종교개혁을 한 후에 뜻밖의 찾아온 것은 거대한 외세의 침략이라는 큰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위험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상황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가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순간과처럼 연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과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뿐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무려 100만 명의 대군과 병거 3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적 계산으로는, 군사적 상식으로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방어전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숨거나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구스 사람 그 100만 대군 앞에 맞서 섰다는 것입니다. 아사에게 있어서 그 전쟁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사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나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이 전쟁의 자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이 100만 대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00만 대군이라는 큰 적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더 능력 있는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가 최근 가족과 함께 영화 다윗을 보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두 인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영적 감정 상태를 비교하면서 영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두 인물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영화에서 말하는 두 인물의 그 영적 감정 상태의 차이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봤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그 두 인물의 차이는 하나님에 거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등장하는 장면에는 어둡고 음침한 방의 분위기에서 등장합니다. 왕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소음에서도 늘 자리를 빼앗길까봐 불안과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왕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늘 불안과 두려움에 쫓겨 살았다는 것이죠. 반면 다윗의 등장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등장에는 늘 눈물로 기도하는 경건한 어머니가 있었고, 또한 거룩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과 찬양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사울 왕의 두려움과 또 질투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신뢰했기 때문에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할 것이다, 그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두려움과 내 인생이 더 깊은 골짜기, 더 어둠 속에 들어갈지라도, 때로는 광야로 쫓겨나가는 갈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며 나를 반드시 높이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일터와 사업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 안의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시험과 위기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 안에 거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죄에서 승리했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사처럼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사의 기도를 짧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합니다. 주님, 저는 강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련과 위기가 닥칠 때요, 그 크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강한 대적이랄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나에게 찾아오는 삶의 문제는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간 아사 왕과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역대하 1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스 대군의 패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사의 뛰어난 쥐락이 아닙니다. 아사의 뛰어난 용감한 군사들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이 전쟁이 여호와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사와 함께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주님의 군대로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와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나누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패망과 멸망이 아니라 늘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거할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군대에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여기는 이들과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모독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라 지칭하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이방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드높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방식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했을 것입니다. 또는 강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서 강력한 통치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방인과 이방 나라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하나님 나라는 또한 이방인들에게 비판받아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순종을 말미암아 세상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했지만 그 실패의 현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었던 그 구원의 현장이 온 인류를 구원했고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되고자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미암아 온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머뭇거기를 그만두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사 왕이 거둔 승리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한 자리였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패배가 짙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더 이상 그 자리는 연약한 자리, 패배의 자리, 두려움인 자리가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확실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 이름을 의탁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방해하고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리시고 주님께 더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자락에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삶의 변화는 거룩한 결단, 그렇게 살기로 믿음의 결단하고 실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밭을 갈아엎으시고 지금도 남겨져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삶의 자리를 돌아가셨어요. 구체적인 영적 종교기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던 것을 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사와처럼 단호하게 버리십시오. 내 삶을 거룩한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거대한 백만대군 같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에 거하기만 한다면 내 삶을 누르고 있던 이 두려움은 세상에 이기는 거룩한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역동적인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이 헛된 것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내가 날마다 주님의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거룩한 환경으로 조성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가운데도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